그리스도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자, 우리를 죄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이건 정체성입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같이 행한다고 해서 남자라고 부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의로운 본성으로 태어난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자와 남자인 것처럼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위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죄가 되어 죽은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바로 죄가 되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은 단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그를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본성이 거짓말하려는 것일 때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본성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것이 나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그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에 의해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새로워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에 의해 죄인이 되고 본성에 의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마귀의 본성입니다. 죄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이상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질병과 부패와 죽음은 바로 죄의 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 바로 뭐냐면 치유가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회복이 아니고 바로 의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악하고 파괴적인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의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바로 의를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게 죄인에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창출해내는 의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은 하나님의 올바름, 바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죄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그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나를 어떤 죄의식이나 어떤 잘못된 습관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계속해서 내가 의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일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바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고백을 한다든지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바로 고백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서
의가 역사하고 그 의가 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의이다. 의는 본성이다. 자,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본성입니다. 자, 그러한 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의 안에서 당신의 행위가 온전해집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점점점 우리 영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트로피이고 선하심의 증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정상적으로 걸어야 한다고 해서 그 아기를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걷고 뛰는 어른과 같이 그 아기도 인간입니다. 예, 사람은 성장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을 행한 그리스도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의롭습니다. 예, 우리는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당신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어떤 힘듦이 있다면 그때 내 육신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안에 있는 의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의는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에서 끊임없이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주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죄와 질병과 사망에게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의로운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로 임명되었다. 할렐루야.